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보이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싸움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칙칙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아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세일 것입니다. 번세.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번세를 얻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번세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복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형제도 무참히 죽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도 자식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권세입니다. 자기의 그런 그 권세를 넘봤다고 해서 그래서 뭐요? 자기 아들을 죽인 왕도 있고 또 자기의 정말로 피를 나는 친형제를 죽이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권세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모든 자들을 복종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얻는 그 영화, 그 영광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권세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하자는 거죠?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얻는다면 교만한 사람도 그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얻는다면 인간은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권세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세 앞에는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이 세상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땅의 권세를 가진 자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권세까지 가지시냐. 자,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8절, 자,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느라. 자,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여러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일 뿐만 아니라 저 음부의 권세까지라도 모두 총망라해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가지신 권세는요,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세는 어디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권세를 나눠주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 또한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또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민의 머리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세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 크게 하심과 강한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지신 권세는 영적인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음부의 권세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크게 하고 높이게 하고 낮추시고 비천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이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느냐? 예수님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이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2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눈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죽으시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 이 모든 것들조차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람하고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렇게 정말로 요동하던 그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여러분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자 우리 25절에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 가시니 어려운 지식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본인은 새 교훈이로다. 어려운 지식에게 명한즉 순종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주님의 권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도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여러분 그 속에 복종되어져서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여러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 되나 하면 주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일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 그리고 저 모든 그러한 피조물을 총망라해서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우리 26절을 봅시다. 1244페이지 다니엘서 6장 26절 자 시작. 이제 내가 조서를 내려놓아 내 나라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세 이 예수님의 권세는 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권력자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신 이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은 그 중동지대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를 정말로 대항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에게 이러한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9장 16절 자, 출애굽기 9장 1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네. 자, 바로의 이 절대적 권력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멸시키고 정말로 그 바빌론을 전멸시키고 그리고 정말로 권좌에 앉아서 그래서 바사 제국을 그렇게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분 또한 뭐냐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를 세웠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야. 고레스 왕도 누가 권세를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로 보시냐면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우리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어린이로 그 앞에 문들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도 누구의 권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고레스라 정했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될 수 있도록 즉 바빌론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놓아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44장 28절에 있는 것입니다. 44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에 놓여지리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을 무너뜨릴 바사 지국에 왕이 있을 것이다. 그가 누구냐? 고레스일 것이고 그 고레스는 바로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건하도록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출현해서 바빌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우리 역대하 36장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자 3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자,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멘.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권세를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삶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차곡했습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신 연후에 그는 항상 그를 죽이려 하는 자, 그들을 모함하는 자들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결국 그 주님은 그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시고 가야바들에 가게 된 것입니다. 가야바들에서 갇힌 모욕을 당합니다. 굴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상을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이 권세자가 왜 이렇게 처참하고 정말로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러한 누명을 쓰시고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정말로 그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2편을 한번, 시편 22편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을 한번, 22절 12절. 자,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신생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불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쏘게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버릇을 나누며 속옷을 지니꼽나이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는 바산의 신생소들이 자기를 에워싼 것 같다. 정말로 울부짖는 굶주린 그러한 사자가 정말로 먹이를 찢듯 그 온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메마름과 그 목마름과 그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조차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개들이 나를 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찔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옷조차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수치감, 그 모멸감은 도저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수모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주님이 정말로 이렇게 가야와 뜰에서 모욕과 굴욕을 당할 때에, 침뱉음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그가 죄가 있어서 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신성모독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이니 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말로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 범죄해야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 항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7절을 한번 7절. 자, 시작.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이 수치와 수모, 그 다음에 정말로 뼈가 살에서 분리되는 이러한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분은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대로 뭐냐면 당하셨다는 거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2절.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항변하지 않는가? 22절.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더라. 아, 주님이 이 고난의 삶, 이 핍박의 삶, 이 고통의 삶 가운데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한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 질고를 담당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우리 5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7절 이사야서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곤욕과 침문을 당하며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 여러분 우리 백성의 죄악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를 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허물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죄악을 담당하시면 그 고통을 담당하시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평강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을 쳐다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8절.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정말로 가난했던 우리의 심령들 그리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 앞에 정말로 종도로 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주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눈멀고 정말로 어그러진 길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찔리시고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 53장 5절 시작.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 그분이 정말로 가시에 찔린 이유 그분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아멘.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삶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지 아니하셔야 할 그 고난을 그분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로 늙음의 삶 가운데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도리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육신의 질병의 치유.
아멘.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그리고 마귀 사단의 세력을 짓밟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더니 내가 너에게 뱀과 천간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무능한 인생, 연약한 인생, 나약한 인생으로 사는 것을 주님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 여러분, 치유의 능력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권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님이 이제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그는 권세를 얻었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능하지는 않았어요. 이전에 벌벌 떨었던 그들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보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들을 여러분 무릎 꿇게 했던 것이고, 질병의 고통으로 정말로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그를 향하여 은과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하면서 여러분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바울은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일을 감당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종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분 속에는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틀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무찌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고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모하메트 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철저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자기 아들도 정말로 이슬람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말로 힘을 다해서 키웠고, 그 다음에 최고의 그러한 그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는 유학 생활 동안에 열심히 이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 속에 정말로 영혼의 문제, 영혼의 그 답답한 문제를 풀 수 없음을 고민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병을 얻게 됩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병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이슬람 종교서적을 읽고 공부하는 중에 갈등이 생기니까 자꾸만 뭐요? 밤에 사창가를 찾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병을 얻게 됩니다. 그는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썼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불치병 아닙니까? 그의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기력은 상실되어지고 도저히 삶의 희망도 없어지고, 의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도 내립니다. 그는 이제는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밖에 아니라 뼈하고 가죽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앙상하게 말라버린 그 사람 속에
비몽사님 사문관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나 왜 누워있느냐, 일어나라. 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 자기에게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의 음성 속에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몸은 이제는 뼈밖에 없었거든.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주님은 더더욱 다가오시면서 피 묻은 손으로 그의 온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힘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의사가 판단돼 그것을 뒤엎고 그는 일주일 만에 그 병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뼈와 가죽밖에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그가 정말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 죽음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분이 채찍에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치료받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그분은 그 모질레를, 여러분,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끝에는 뼈조각이 들었어요. 또 납덩어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때리면 뭐냐면 등어리에 확 박혀서 땡길 때는 살점이 뜯겨져 나옵니다. 주님이 그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진리를 이룩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주님의 맞으신 이 채찍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아래요. 주님이 맞으신 가야바 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아멘. 그곳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간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경희 집사님에게는 이쁜 딸이 있었습니다. 윤정이라고 하는 이쁜 딸이 있는데, 이가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는 입시고사를 보려고 할 때에 갑자기 이 딸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내 머리가 깨져 그래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야. 그리고 쓰러집니다. 엄마가 뛰어 들어가 보니까 아이의 몸은 나무 토막처럼 굳어가고 있는 거야. 이 엄마는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그를 병원에 데려갔어. 근데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 뇌에 종양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종양이 7, 8번을 누름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바로 얼굴 안면이 마비되어지고 그리고 청력이 상실되어지고 머리는 정말로 깨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술하려고 하니까 의사는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술을 해도 어떻게 돼요? 안면 근육이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고 청력도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수술 날짜를 잡고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돌아올 때 그의 눈에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저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했던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와 같이 함께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를 하냐? 오늘 안면 마비가 되어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아멘. 자기가 들어보니까 자기의 딸 윤정이와 너무나 똑같은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딸은 또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내가 간증하며 다닐 거라고 그렇게 또 입술에 고백을 합니다. 그 약속을 갖고 내려왔는데 여전히 뭐요? 안면은 그대로 있고 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CT를 찾아보니 여전히 종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반드시 치료되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그가 1월 18일 날 다시 병원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그 의사는 갈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저런 상태로 두면 안 된다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1월 18일 날 그때 사진을 찍어보고 검사 결과에 놀랐습니다. 그 종양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이 안면이 풀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안면이 풀리고 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선포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는 선포하기 시작.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십자가를 해갖고 그의 밭들에 서 있었던 것이었어. 아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아멘. 그를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야바 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이러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 그것을 행해야 할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할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무능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단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더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을 그런 권세를 줬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선을 주정 나가리 나신 것처럼 우리의 신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얼마나 고난스럽게 살았어요.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로 찢기고 상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한 공로가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얼마나 소원하시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감기하고 몰아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귀신에게 벌벌 떨며 빌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괴로워하겠느냐. 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주님이 맞으신 이 공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저분은 그것을 날마다 슬퍼요.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떠나가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불치병들이 치료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 때 주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그 역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